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며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어두웠던 시기에 소망 주셔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죄의 자리를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보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습이 변화되어 성령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다짐하지만 수시로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는 이 나라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불안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거짓을 말하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거짓 목사들을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동해로부터 서해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듯 어둡고 절망적인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느슨해졌던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마음을 경건히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거저받은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합해 전하는 김선종 목사님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노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는 신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사람의 건강과 컨디션 상태를 알려주는 표지로 사람들은 보통 안색을 꼽습니다. 안색이 좋은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내장기관이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은 단지 얼굴에서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또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안색이 나빠진다고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하는데 신체적인 나이가 젊어서도 아니고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나이는 8순을 넘었을 때였고 완악한 백성의 반역, 그것도 특별히 형님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저항으로 지도자 모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고 신의 광야에 다다르게 되자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거든 그들 앞에서 춤추고 절하며 문란하게 떠들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쳤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이 백성의 모습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차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죠.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고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서는 음식물도 먹지 못하고 금식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지만 정작 그 자신은 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면에 아론과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 빛이 자신들의 어두움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15세기의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이 모습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 때 얼굴에 뿔을 2개 만들어 붙입니다. 이 2개의 뿔은 화면에서 보듯이 얼굴에 난 광채를 표현한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은 이 얼굴빛에 난 광채를 두 뿔로 표현했을까요? 이 사진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히브리어가 있는데 사실은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란이라고 하는 동사이고 뿔은 이 자음이 같은데 모음이 다른 케렌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라틴어 번역자들이 이 카란을 그 당시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케렌으로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났다라고 번역했고 미켈란젤로는 당시 라틴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뿔을 그린 것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에 뿔이 난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 뿔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백성들을 그 광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모세의 얼굴에서 2개의 뿔에서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죠. 광선이 나온 것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마치 광선과 뿔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 샤갈이 그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아론과 무리의 우두머리들을 부르죠. 그러자 아론과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그때야 가까이 나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한 광경을 본 이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얼굴을 가렸던 베일을 벗고 친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대화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너무나 환한 광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40일간의 금식 이후에 모세 얼굴에서 휘황찬란한 광채가 발견되는 것이죠. 완악한 백성의 극심한 반역과 스트레스에도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광은 그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의 얼굴에 비추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완고한 백성이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하게 모세를 두려운 대상으로 그에게 권위를 덧입혀 주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만 그 베일을 벗었고 백성과 대화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감추기 위해 베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이 겸손한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1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서 똑같은 광채가 난 한 명의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 그룹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예수님 곁에는 신비한 죽음을 가졌던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에서도 눈부신 광채가 났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 것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그의 얼굴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 것은 십자가를 지신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놀라운 광채가 빛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장로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수모를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첫 번째 순환예고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환한 빛과 광채가 난 것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은 예수님이 누릴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들 예수님에게 이러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험난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며 하나님이 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러한 광경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한 데 대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회당자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 이들만 데리고 가셨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이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바뀐 것을 본다면 아니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앞으로 아들이 당할 고난이 안쓰럽고 미안해서 잠시 그 아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광채를 비추게 하신 것은 앞으로 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이기게 할 힘이,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영광의 빛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에게도 빛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가할 어떠한 순환도 최후의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의 빛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빛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번 주 재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바로 전 주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산상변모주일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단지 고난과 죽음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에 예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세 개를 만들고 각각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예수님의 귀에는 좋게 들리게 한 말인지 몰랐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운명의 길,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무지한 말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끊으세요. 우리가 함께 새한글 성경으로 마가복음 9장 6절과 7절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볼 때 내 아들이 앞으로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갈 텐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해하기를 바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고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춘 것을 보고 한없는 영광만 바라보았지 그 환한 빛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말하기를 두려움에 빠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그의 몰 이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순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에 취해서 현실을 망각했던 것이에요. 당시 백성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의 상황과 변화산 아래의 상황은 너무나 달랐어요. 변화산 위에서는 달콤한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았지만 당장 한 발치 밑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병든 사람들,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20년에 그린 이 라파엘로의 그림이 이 모습을 잘 상징하고 있어요. 변화산 위에서 그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산 아래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통한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험한 세상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가정과 세상을 피해 변화산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것은 그저 피곤해서 사람을 피해 도망치고 쉼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을 피해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괴로운 현실을 잊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공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로 그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뿐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얼굴에 빛이 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해처럼 빛이 나고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것도 마음이 편하고 문제 없을 때 모세와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이 아니라 광야 험난한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은 모세와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빛과 광채를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환한 광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주 담대하고 거리낌 없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 광채가 난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느냐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휩싸이게 될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그 영광이 잠시 있다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분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얼굴에 영광빛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베일을 벗는 것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우리 얼굴에 감추어진 베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백성들에게는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밝은 빛과 광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죄와 고난에 허덕이면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능력을 비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을 평가절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이에요. 얼굴에 감추어져 있는 베일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에게 빛났던 그 환한 빛이 세상을 비추일 것이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세상에서 겪는 실패감과 괴로움, 고립감과 비교의식에 힘들어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성령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광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뒤에 있을 영원한 빛을 변화해서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허락해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비통하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반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여러 인생사의 괴로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물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나는 괴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가위로 싹둑 잘라내서 우리의 인생사에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도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에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속사람이 담대하게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인격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 훗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과연 얼마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 수많은 이야기와 담소를 하고 있지만 홀로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두운 방에 기도하여 그 어두운 방을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환하게 비출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소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모세와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이,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 영화로운 빛이 거친 세상을 이기게 할 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우리 모두의 얼굴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환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인생의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사귀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곳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산상변모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 살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감히 우리의 얼굴에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에게 변화산에서 영광의 빛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해방의 기쁨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어둡고 혼란한 길을 걷고 있는 이 나라와 결해에도 주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서 빨리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서의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귀한 마음, 넓은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선교의 작은 불꽃을 붙여 주셨으니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삶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제 수요일로 시작하는 사순절기에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빛과 광채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사 교육대회를 갖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르침받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은성 성도와 김민아 성도가 발령을 받고 익산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장옥필 집사님과 한송이 집사님에게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아들을 키우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거룩한 예물 드리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고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내 몸에 새기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식사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온 성도들께서 교우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장학금 지급식을 가질 텐데요. 연초 첫째 주일에 공동의회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부터 장학금 지급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주던 장학금을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타지에서 다른 교회에서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준을 정했고 나머지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까지도 확대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영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받는 자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받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나와서 영아부 또한 각 부서의 대표들에게 장학 기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는 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영아부 오은율, 초등부 이지율, 중고등부 김은호, 청년부 김서희. 한 사람씩 장학금 지급하겠습니다. 제66호 장학증서 오은율. 위 영아는 본교회 교인의 자녀로서 영아부 예배에 참여하여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배우고 있기에 정중앙교회 장학위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정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선종. 제73호 장학증서 초등부 이지율. 위 학생은 공교의 교육으로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기에 정중앙교회 장학위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정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선종. 제74호 장학증서 중고등부 김은호. 내용은 같습니다. 제75호 장학증서 청년부 김서희.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 또한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도 그 책을 사볼 수 있도록 책값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사 교육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또한 목회자나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착각하는 게 그 학생들을 그저 피교육자로 생각해서 내가 가르치면 그저 그 말씀들을 다 따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린 학생들도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 선생님이 기도로 나를 위해 준비하고 또한 나를 축복하는지 이 느낌으로 알게 돼요. 제가 엊그저께 일이 있어서 터미널을 지나가는데 한 4, 5학년 학생들이 목사님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어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는데 미안하게 제가 얘네들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안녕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누구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읍중앙교회 목사님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닌가 보다 했더니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광고는 안 드렸지만 지난번 구국기도회 때 제가 세종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세종교회에서 설교하셨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했는데 그 화면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면서 제 얼굴을 보고 평상복을 본 저의 얼굴을 기억했던 것을 보고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하구나. 걔네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이 멀티이기 때문에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 그저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린 큰 일꾼이 될 기대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2025년 상반기 소그룹 신앙훈련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요. 보시고 꼭 하나씩 신청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훈련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중앙산악회 토요일 고창 모양성으로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가정에서 살아가실 때,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룩한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빛을, 영광의 빛을 영원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 부활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